9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중심의 회사극 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오히려 소망이 있다. 히브리어 원래를 보면 오히려라는 부사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장 형태 자체가 확 바뀌면서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오히려라는 말을 써 넣은 것 같아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으시는, 그리고 또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을 삽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기대가 많을 것 같지만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88편 12절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또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어두운 세상에서 주가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이 흑암의 세상에서 주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 그 일을 어쩌면 보고 싶은 시절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그 어두운 시절에 오히려 그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날까 싶죠.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하지만 점점 보이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주변은 온통 어두운 뿐이라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두움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정서입니다. 정치적인 어두움이고요, 경제적인 어두움입니다. 군사적인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어두워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지, 출산율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어요. 연초에 야당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 배현진인가요? 그 의원이 당했을 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형아 돈만 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면서 혹시 그런 녀석들이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뭐가 됐든지 어둠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돈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것들을 보고 킥킥거리고 정말로 돈을 쏴주고 그러면서 부추기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이야기들은 그치지 않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거, 우리나라 몽땅 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이 특별하지는 않아요. 늘 그랬던 것 같지만 늘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이 가장 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의 시간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는 이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짧아요. 5장입니다. 5장인데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면 보시겠지만 5장이 다 22절이에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 그리고 3장만 66절입니다. 3배죠.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입니다. 시인데요. 처음 한 절씩이 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A, B, C, D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있는데요. 그 22자에 한 절씩. 그렇지만 한 가운데 있는 3장은 가운데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3장은 한 알파벳에 3절씩,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 이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합니까? 어쩌면 슬픔은 우리를 종잡을 수 없게 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아주 정형적으로 그냥 그 절수를 딱 맞춰놓은 것 같아요. 이만큼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만큼 얘기하자.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흩어놓지만 여기 예레미야 애가 여기 형식 자체가 우리를 그 슬픔을 어떻게 해요? 정갈하게, 정결하게 그 질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저기 마음이 흩어져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가야 하는 그곳, 그리고 그 답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슬픔과 어둠 가운데 너무 많이 방황하지 마셔요. 너무 많이 우리의 감정을 여기저기 쏟아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형식 자체가 보여주는 게 슬픔은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여기 그 시도를 합니다.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절망,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슬픔 가득할 마음이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어두움들, 이 절망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구난방으로 튀지 않을 거예요. 딱 정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알파벳 순서대로 해놓습니까?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요. 외우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좋아요. A, 그 다음 절을 못 외울 것 같으면 뭐 B로 시작되는 데서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절 잘 생각 안 나면 C로 시작된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진 시들은요, 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애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애가는 기억하라고 주시는 애가입니다. 슬픔을 기억하기가 싫어요. 아니 근데 슬픔을 지금 기억하랍니다. 기억하고 그 틀 안에서 노래하라고 이 말씀을 줍니다. 기억하라고 새겨 넣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겨져 있는 슬픔이 있어요. 이미 새겨져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슬픔을 새겨 넣어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애가 이 슬픔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불타 그냥 폐허가 되었고요. 그냥 환경이 폐허가 된 것만은 아니죠. 여러 환경이 폐허된 것처럼 삶도 무너지는데 유대의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눈이 뽑혀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과 훌륭했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가 남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 거기 몇 명 남았다고 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된 건 아니죠. 남겨진 건 폐허입니다. 폐허로 변한 땅, 흉흉한 인심, 그것이 여기 이 애가가 쓰여진 그 환경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죠. 모든 희망은 다 쓰러져 버렸고 하나님이 하셨던 영원한 약속,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그 약속도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위로받을 것도 그리고 희망의 불빛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냥 신음이에요. 비통한 신음 그리고 부르짖음만 나옵니다. 그러니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애가와 불려진 상황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픔 그 고초와 재난 그것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리고 아플 뿐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회상합니다. 고난을 회상하고 재난을 회상해요. 그 모든 고난과 재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20절이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니. 기억하라고 하셔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우리를 낙심으로 가져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 고통 그리고 재난만 다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기억하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묻게 되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대체 어디서 이 고초와 재난은 오게 된 걸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 하나님이 무심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평안은 사라졌고 모든 행복은 다 잊혀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만 들어요.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담을 높게 쌓아 놓아서 도망갈 수도 없고 발이라도 빠르면 도망갈 텐데 오히려 우리의 발에 무거운 족쇄를 달아 놓아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관역처럼 세워놓고 거기다가 활을 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억해보고 돌아보면 이게 뭐다 여호와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읽은 본문 앞에 3장 1절부터 쭉 18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담을 쌓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에 족쇄를 달으셨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관역처럼 세워놓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고 기억해보면 몽땅 다 이렇습니다. 고초와 재난, 하지만 돌아보면 또 쑥과 담즙이요 씁쓸하죠. 씁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입맛이 쓴 것만은 아니에요.
돌아보고 기억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오는 건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 때문이야.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따르지 못해서요. 일이 닥치기까지 뭔가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초와 재난,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쑥과 담즙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쑥과 담즙으로 인도해 갑니다. 돌아보고 기억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하면 소망이 생깁니까? 옛것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까? 기억해보면 고초와 재난이에요. 그리고 기억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리신 거예요. 기억해보면,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는 어디도 소망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을 얘기해요. 기억을 얘기합니다. 기억하래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돌아보고 우리 잘못 기억하면 소망은커녕 낙심, 그래서 가라앉게 됩니다. 돌아보면 계속해서 가라앉으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소망찬 일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를 가라앉혀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돌아보기 싫고 기억하기 싫어요.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고 우리의 잘못 생각하는 건 더 싫어요. 그러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잊으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려. 잊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잊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이리저리 쾌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잊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잠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으로 그리고 다른 쾌락으로 점점 낙심되고 가라앉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19절 20절까지가 딱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됩니다. 낙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21절에 보면 새로운 기억이 나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다시 기억한대요. 오히려 소망이 갑니다. 어떻게 여태까지 회상하고 기억하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밖에 없는데 어떻게 회상하니 다시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은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기억되는 건 내 고초와 재난만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때리셨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이 생각이 나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소망이 있어요. 24절에는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내가 소망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하지만 동시에 또 기억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로 소망하게 합니다. 묘하죠? 기억이 그 일을 한답니다. 문제는 앞에 우리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인도했던 기억, 그 기억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를 돌아보면 그런 것들밖에 생각 안 납니다. 아팠던 것들, 당한 것들, 여호와께서 나를 때리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모든 기억과 생각들, 그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데 여기 이 다른 기억 하나가 우리를 소망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주의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을 내가 기억하면 주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 우리가 진멸치 않을 거고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들을 소망하게 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소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 넘버원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자리에 누우면 그냥 그 기억들, 낙심하게 하는 기억들이 우리에게 줄줄줄줄줄 나오지만 자비와 긍휼, 성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에서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은 갑자기 회상한 즉, 내 중심에 회상한 즉 그 자비와 그 성실이 내가 기억이 난대요. 내가 그것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인내,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것 안에서의 소망,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억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생각나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집니다.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환난에서 그 고난과 고초, 습과 담즙에서 소망까지 갑니까? 예레미야서 애가 오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 성실함을 기억하기 때문이래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사랑은 성실한 것이 사랑이에요. 죽은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자비입니다. 사랑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 성실이 생각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요. 우리로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억은 고초와 재난 그리고 습과 담즙,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기억을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뭘 기억하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성실함을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하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압니다. 조금 알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해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신대요. 붓는다는 건 그냥 훅 하고 붓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훅 부으신대요. 훅 부어. 맞아요. 훅 부어요. 여기서 뭐가 꼬물꼬물꼬물꼬물 뭐 사랑이 조금씩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함은요, 그냥 물 붓듯이 우리에게 확 옵니다. 이 양쪽의 기억이 좀 달라요. 이쪽 기억은 우리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게 하는 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픔 하나, 거기에 대한 실망 하나, 거기에 대한 낙심 하나,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좌절 하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데, 여기 우리를 소망으로 뛰어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기억은 그냥 폭포처럼, 그냥 쏟아지는 물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함이 내게로 그냥 훅 하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부으신다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낙심의 시간이 길고 우리의 낙심의 기억이 어쩌면 치밀하게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여기 부으시는 기억이, 부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망을 바꿔요. 그러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기대에 차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사랑을 부으시는데, 어떻게 부으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압니다. 어떻게 부으셔요? 이 훅 떠오르는, 그리고 확 부으시는 이 사랑은 늘 매개가 있습니다. 뭔가를 매개해서 일어나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훅,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을 들을 때요.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게 나에게 그냥 물 붓듯이 훅 하고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꽃을 보며, 때로는 새를 보며, 예수님 그러시죠. 하늘에 새를 보라고, 들에 핀 꽃들을 보라고. 어느 날은 새를 보며 내가 확, 그리고 꽃을 보며 확, 그냥 봄이 오는 소리에 훅, 그리고 내리는 빗줄기에 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하나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창틈으로 들어왔던 햇살, 늘 들어왔던 햇살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그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려고 그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성령님은 지금도 사랑을 부으셔요. 우리를 어둠으로,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여러 고초와 재난들, 그리고 그 쑥과 담즙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이것이 차근차근 우리를 갉아먹어 가라앉히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훅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놀라운 성실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소망하리라고 다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정기적인 방법은 그냥 일어나는 햇살, 창틈에 비치는,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 그것 말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뭘 주시는데요? 은혜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뭐 하셔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라앉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진다고요?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말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망이 일어납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요. 무엇으로?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면하셔, 위로하십시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서로를 위로할 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부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만,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북돋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놓치지 마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 어떻게 소망을 찾으려고, 아니면 이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거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셔요. 여기 기억이 새로워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쏟아부으셔요. 성령께서 쏟아부으시니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셔요. 그 일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히려 소망이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그 자비와 긍휼을 부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요. 떡과 잔을 놓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떡과 잔을 놓고 이는 주께로 받은 것이니 하면서, 우리가 성찬자마다 제일 마지막에 읽는 게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요. 주의 죽으심은 주의 자비와 그 놀라우신 긍휼과 성실하심입니다. 주의 죽으심에 나타난 주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성찬의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이시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자리에 어둠의 세상, 우리를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는 세상, 우리를 뭐가 일으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전하는 그 자리,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를 가라앉히는 세상이야. 그런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전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시고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그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하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는 자비와 긍휼의 성실을 기억합니다. 기억이 문제예요.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도 하지만 이 기억이 우리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자, 기억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오케이. 주의 자비와 그 긍휼, 그것들을 붙잡아 살 거예요. 소망은 있네요. 그리고 소망을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압니다.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소망을 바래요. 근데 이건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새롭게 소망을 붙잡고요. 그 소망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소망이 새로워졌던 소망이 실패한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가 전에 소망했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실패했어요.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여호와께 소망하고 소망을 다짐하지만 그게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소망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해서 내가 소망을 얻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바로 이 여호와,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이 있다는 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주신 여호와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고 났는데 우리가 뭐죠? 우리가 바보나 망둥이는 아니죠. 예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은 나를 때리시는 분이셔.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셔. 이건 모순입니다. 자비와 긍휼이신데 왜 나에게 그러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 기억하니 소망이 있네. 내가 소망하며 살 거야. 근데 뭐요? 우리의 소망은 깨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모순 그 앞에 섭니다. 자비 이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애가를 부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8절에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화도 주시는 분이에요.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자비와 긍휼 많으신 분이 복을 주시는 게 맞지 왜 화를 주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냥 그래픽, 그림으로 알려줘요. 여기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므로 소망이 있대요. 그게 21절입니다. 2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력이심으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소망이 있고 그러니 나는 소망을 바랄 겁니다. 21절, 24절은 내가 소망하겠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2절, 24절이 여호와의 자비, 긍휼, 그리고 그 성실함입니다. 소망은 위아래로 있고요. 그 한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소망은 이 자비와 긍휼,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아요.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와 복,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길게 쭉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와 긍휼을 소망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힘으로 하는 소망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내 힘으로는 소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끌어안을 때, 그때 내 소망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야기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할 때 소망도 그냥 풀어져 버릴 거예요. 오히려 그 자비와 긍휼, 그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설명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내가 끌어안을 때, 소망이 끌어안을 때 그 소망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소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끌어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을 술술술 풀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풀어내서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다 싸잡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을 여러분들 우리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고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안고 살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끌어안습니다. 오늘 애가 21절부터 24절까지 보여주는 그 그림에 자비를 끌어안고, 십자가 끌어안고, 은혜 끌어안고 사십시오. 이해 안 돼도 그 사랑을 부여잡고 사시는 거예요. 내 힘 아니라 그 사랑을 부여잡는 그것이 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계속해서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끌어안을 때, 십자가 끌어안을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소망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아니, 그것으로는 쓰러집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비, 긍휼, 성실, 사랑을 끌어안는 이들 끝까지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오히려 이렇게 삽니다.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도다.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파도 참고 기다립니다. 오히려 도망가지 않아요. 아프면 도망가고 싶죠. 아프면 포기하고 싶죠. 아니요.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참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피하려고 해요.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주를 끌어안고 그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끌어안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아파도 참아냅니다. 아프면 도망가지 않아요. 힘들면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또 어떻게 삽니까? 멍에를 메고 삽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어요.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멍에를 메워주신다. 너희가 맨 멍에 주가 메워주신 거니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그 멍에를 메워. 소망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오히려 그것들을 메고 감당해 갑니다. 힘들면 도망가요. 힘들면 포기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히려 힘들어도 멍에를 메고 갑니다. 인생에 비참함이 임하죠. 어두운 세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에 겸손히 그 모든 모욕과 수욕을 참아냅니다. 29절입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한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히려 맞으랍니다. 그냥 실컷 때리게 맞으래요. 때리는 사람 비참해지죠. 맞으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따귀들 맞아보셨나요? 따귀 맞으면 볼만 아픈 게, 볼이 아픈 건 별로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모욕적이고 비참하죠. 겸손히 입을 댑니다. 티끌에 입을 댄다는 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요. 그냥 바짝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 사는 삶,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삶, 그 삶이 비참해도 오히려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냥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끌어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거 끌어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끌어안을 때, 그거 끌어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소망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억을 없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싹 다 잊어버리게 하시면, 아니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셔요. 기억하게, 아픔을 기억하게 하셔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서 끝난다면 슬픈 이야기죠. 처참한 이야기죠. 오히려 이 기억을 싹 지우는 게 낫죠. 하지만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다른 기억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기억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 아픈 기억을 다 잊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셔요. 그 쑥과 담즙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가, 사람들은 종교가 아편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아편,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여기만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쌩쌩하게 이 아픈 기억들, 이 기억과 이 새로운 기억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셔요. 이 기억,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 없이 사셨습니다. 아니요, 누구보다도 이 쑥과 담즙, 이 아픔, 이 수요, 이 멍에, 그리고 이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분이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서도 소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횃불이 되셨어요. 우리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횃불이 되게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이 말씀대로 고초와 재난의 시절, 그 쑥과 담즙을 다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성실하심을 끌어안으시고 그 멍에 지시고 참아 기다리며 그 모든 수욕을 담당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에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소망으로 가득 차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 없는 사람 아니라 소망 가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의 등불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들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줄 때 여기 더 밝은 빛, 산 위의 동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옛 기억 사라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기억, 이 기억을 도우시는 성령님,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시사 정말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유지하기 위하여 늘 그 사랑을 끌어안고 십자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정말로 예수 닮은 삶이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도망가는 것 아니라 소망하니 오히려 참아 견디며 아버지는 오히려 그 멍에를 내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